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표제어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무드라벤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라벤이라는 말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슬픈 노래를 뜻하는데 이 시를 그 비가의 곡조에 맞춰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곡은 슬픈데 무드라벤이라는 곡은 슬픈데 이 시의 이 시편 9편의 가사는 슬프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감사, 기쁨, 즐거움, 찬송 같은 아주 밝고 희망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이 가사는 이 시편 9편은 낙관적이고 소망적입니다.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시, 이 노래를 굳이 슬픈 곡조인 무드라벤에 맞춰서 부르라고 했을까? 왜 아들의 죽음이라는 슬픈 노랫가락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까요? 지금의 현실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당시의 삶이 원수들, 이방나라, 악인들로 인해 우울하고 억울하고 몹시 아팠기 때문에 슬픈 곡조에 맞춰서 부르도록 작시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정이 이렇게 슬픈 현실이었기 때문에 정작 이 시의 내용은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내가 주를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찬송한다. 주의 기이한 구원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도 현실은 그리 즐겁지 않고 차라리 우울하고 개인에 따라서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무드라벤의 곡조처럼 슬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런 삶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 주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은 내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가족이 왜 소중할까요?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잖아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맹목적인 내 편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항상 나를 편들고 나를 위하고 나를 두둔합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하십니다.
누가 감히 자기는 외톨이라고 합니까? 누가 감히 자기를 우주의 고아라고 합니까? 누가 감히 자기야말로 홀홀단신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천혜의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 내 존재 가장 가까이에서 오래도 나를 변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무조건 나를 지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보혜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헬라어로 변호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딱합니까? 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 없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제대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장 능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파라클레토스,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명해 주십니다. 우리를 두둔해 주십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아낌없이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송사든 결국은 내가 이기고 내가 승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새해에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8절 상반절 보십시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세상이 너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어이가 없어 하죠. 굉장히 가슴 쓰려하고 또 힘들어하고 현실을 답답해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막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도 법정이잖아요. 세상 양심의 최후 보루가 그래도 법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이 공정하고 정말 법원 판결이 언제나 공의롭습니까? 공평합니까? 공정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이 달라졌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박탈해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와 모순과 세상 법정의 무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으시고 공평하고도 공정한 심판을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커서 천천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우주적이어서 그 돌아가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돌아가는 게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빠뜨리는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순에 대해, 이 세상의 불공평과 부정의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 세계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불의한 그리고 불합리한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편히 사십시오. 속 끓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순에 찬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새해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사 꼭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이 천상천하에서 주님보다 더 크시고 주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보다 더 강하시고 주님보다 더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부요하신 분, 주님보다 더 사랑이 충만하신 분, 주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이 복된 특권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호소하고 내게 뭔가가 필요할 때 그걸 구하고, 이 우주에서 나를 가장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수중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나의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올해도 반드시 내게 필요한 구원과 은혜를 맞춤형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해서 그렇지.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신용만 해서 그렇지. 진짜 진지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면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2020년 새해가 아무리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팍팍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하는 한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새해도 벽두부터 이 신년주일부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겁니다. 부디 일찍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제9편의 감사와 찬송이 그대로 2020년 새해 여러분들의 감사와 간증과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